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약속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못 이루어질 수가 있죠. 어느 한쪽이 신뢰가 없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구약, 또 이루어진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취될 신약,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별로 쓸 거 없어요. 다 적어놨으니까 내가 하는 말 저거 뒤에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응? 잊지 마세요. 적을 것도 다 친다니까 뒤에서 또. 자, 여러분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 왔지. 무조건 걷다 보니까 차 타고 막 밟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넣으려고 해도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못 넣는 사람도 있어요. 복잡한 게 안 나와.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넣어야 될 때는 두드려 패가지고 넣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네, 그냥 두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병원에다 엎어놓던지 뭐 뭔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느냐, 가득하냐, 아니면 뭔가 다른 거, 복잡한 것과 뭐 번복이 됐느냐, 이게요. 사람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도 오고 행복도 오고 감사가 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생각 속에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이고 힘이라니까요. 모든 조건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 머리가 뇌에 그렇죠? 이 뇌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 머리다가 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지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제 여기에 우리 뇌하고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과 마음이 막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갑니다. 이제 그랬을 때 생각, 마음, 여러분의 뇌, 여기 어디로 연결이냐?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이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은 지금 뭔가 복음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잘 정돈된 가운데 기도 속에 누린다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이 다 빠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이걸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분별되는 그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천사가 움직인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걸 못 봐요. 뭐 영혼이 어쩌고저쩌고 뭐 안 비는데 죽은 자는 모른다니까.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이게 손수건인지 무슨 걸레인지 구별 안 되잖아요. 이건 누가 여기 갖다 놓고 걸레라고 하겠어요. 이건 손수건이지. 그렇죠? 죽은 자는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 보좌는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보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게 통신하는 보좌예요. 우리나라가 있어도 저 미국하고 통신한단 말이에요. 저 세계하고 통신해요. 우리 지금 시대에는. 왜?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보좌, 영원한 나라, 거기하고 통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있어요. 질서 있게. 그런데 나는 그냥 오로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사람은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죽어갖고 지옥을 딱 만나요. 만나면 그랬었구나. 야,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들 다 어떻게 하는가?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겠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그러잖아요. 소용없다. 거기 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걸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줬어요.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딱 한 번 듣고서 일주일 내내 예배라는 거 전혀 모르다가 교회에서 나와서 또 예배 말씀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을 다녀도 새신자예요. 새신자는 바로 뭡니까? 뭘 몰라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저는 이걸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맞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런 관계에서 하니까 여러분의 걸로 정리가 돼야 돼. 나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슬쩍 본다면은 이게 안 들어가요. 나는 준비하면서 들어가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저는 또 이걸 막 또 강단에서 또 저녁에 또 전하려고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나와서 슬쩍 보고 그냥 말아버린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것은 전혀 이게 뭐랄까요,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육이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정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트다가는 잘 정리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은 전혀 말씀 붙잡지 않고 그냥 해요, 기도를. 내가 이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 돼요. 뭐 제습기가 어쩌고 뭐 배추가 심었냐 뭐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지 그게.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뭘 알아듣다마다 아무 말이나 막 씹으려 그냥. 그러다가 막 졸다가 막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세상에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격적인 사람 관계를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뭔 말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엉뚱하게 말하면 돌았나?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예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기도 하지만은
붙잡아도 그걸 기도 속에 담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해도 아무 힘이 없어. 재미도 없어. 왜? 응답 안 올 것이 확실. 너무 많이 경험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준다. 이것이 확실하게 있어. 아주 그냥 불신앙으로 확실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를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전부가. 여러분이 안 믿어서 그렇지 전부 영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천사의 활동, 이게 전부 다 영적인데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이걸 알게 하려고 일로 연결하려는데 나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24번 사도신경 막 짓거리를 혼자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바르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뭔 얘기 했나 이렇게 대과야 바른 사람이고 똘똘한 사람이고 그러지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려. 그럼 어떻게 나하고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막 해. 그냥 주여 아버지 막 주여 한 말도 없네. 가. 말씀을 붙잡되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확실해요. 내가 말씀을 안 붙잡았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나한테 약속. 이걸 안 붙잡는단 말이에요. 정리하세요. 계속 말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마세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막 쓸데없는 생각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해도 헛소리 할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 안 했어요? 하지 마세요.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이 준 것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 생각 붙잡고 막 기도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걸 바로 정리해야 돼요. 평생 가도 그 기도 못하고 자기 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나중에 신비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이상한 결과가 온다니까.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혼이 있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이러니까 내 영혼, 보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보좌가 뭔지 무슨 뭐 영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으면 막 짓거리고 막 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져.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고 다녀오세요. 정수장이 여기 있네. 뭐 저기 빌딩, 뭐 아파트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옷을 잘 입어도 미친 사람으로 봐요. 말할 때 가서 말해야지. 부동산에 가서는 이 아파트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돌아다니면 혼자서 아파트가 얼마예요? 이러면 미친 사람이지.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째가 신앙생활은 동기가 바르게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오는 병자들은 거의가 다 감기 걸려서 오거나 약간 어디 체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불치병자들이 왔어요. 불치병자들은 병원에 가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쳤는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게 뭐냐? 어?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시끄럽고 막 두렵습니까? 어?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교회에 정신 돈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이 돌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그 여자한테 딱이 한 대 맞고 귀신이 들어갔어. 응? 그럼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새끼손가락 이걸 막 까딱거려요. 이렇게 하면 이게 귀신 부르는 거라네.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뭐 이러더니 이 사람이 혼자서 막 눈이 막 엄청나게 왔을 때 혼자서 막 산으로 막 돌아다녀. 저 몇십 리에서 누가 발견해갖고 데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막 이 앞에서 막 이단 옆차기 막 해. 태권도도 안 배웠는데 왜 이러면서 군대도 안 갔다는데 군간을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래서 그때는 또 군대막이 들렸다 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많아요, 그런 정신돈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 잡아다가 넣어요. 지금 그런 사람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잡아다 넣을 수가 없어. 시설이 없어. 돈도 없어. 근데 그게 말입니다, 가문의 흐름이에요. 영적 흐름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저 중리동 2단지에서 개척을 하고 상가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앞집에 짜장면집이 생겼는데 딱 보니까 그 정신 돌았던 사촌, 우리보다도 한 두세 살 많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반갑게 맞이했죠. 동네 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했어. 돌았던. 그 집에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요, 결국은.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제 또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 왔잖아요. 요 동네에 또 우리 애들하고 짜장면집에 갔는데 그 여자가 부인이 혼자서 짜장면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그 형님은 어딨냐고 그랬더니 죽었다고 그래. 그 왜 죽었냐 그랬더니 그 이제 며느리니까 자기 시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동네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어머니가 신기가 있었다 원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집안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정신 돌았던 그 윗동네에 또 사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하나도 자살했어요. 젊은 사람이라니까. 그 김씨인데 김씨 집안이 완전히 이 사단이 가서 막 완전히 장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걸려놓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냥 망하고 말아요. 망하고 말아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놀게 된 게 다양한 거예요. 교회에서 놀기만 해도 그런 흑암 세력이 못 달라든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는 사람은요, 혼자서 막 괴로워요. 혼자서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막 정신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또 뭐 귀신이 막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무당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귀신 보이는 얘기 얼마나 많이. 그러면서 회사도 다니고 그래요. 막 무섭대요. 막 뭐가 이렇게 저기도 귀신이 있네. 저기도 있네. 옆에 누가 있어요. 막 이래. 그 소리 들으면서 섬찟섬찟 하던데. 생각해봐요. 귀신 옆에 귀신 있어. 이래 어깨에 귀신이 내려봐요. 얼마나 그 기분 나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껄껄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사단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꺾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안 잊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피하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서 막 응답 받으려고 하고 교회 다니면 좀 잘해보자, 잘 돼보려고 하고, 그게 함정이라니까. 잘 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되지, 잘 됐는데 그게 재앙으로 바뀌어. 그게 막 그냥 어제 좀 그랬는데 오늘 그런다고 금방 정신 차리면 되는데, 아니요, 평생을 두고 내가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냥 결단 나버린다니까. 어떤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감동을 먹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이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아라 뭐 그러든지, 나를 따르라 그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두고 잠잘 데가 없다 이래요. 완전히 동문서답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집도 있고 많은데 나는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서기관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근데 한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백성들한테 필요할 때 예배 때 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보면 어떤 뭐랄까요, 막 이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따라다니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집을 얻는 것이 아니다, 재물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중심을 바르게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장례 치르러 가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아버지가 죽어도 나를 따라와라 말하듯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례는 절대로 치르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얘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모르면 거의가 다 육신적인 걸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게 돼요. 여러분의 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때에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분별 안 되면은 거의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나한테 유익한 거, 나한테 좋은 거, 내 취미에 맞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신앙생활이 자기가 곤두박질 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목 아프니까 한 30초만 눈 감고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고서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은 안 하죠. 그런데 내 생각이 오라.
내 생각이 우선이야. 나의 유익한가.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함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함정에 빠졌다도 몰라요. 잘 선택했어. 왜? 나한테 돈 생겼어.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신앙생활이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뭐가 내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잠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중요한 거 있으면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잠깐의 기도, 순간의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잠깐, 이게 바로 어떤 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좌우될 수도 있고 정말로 내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일단 밥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학교 가는데 배가 고픈데 호떡 한 개 50원 가지고 호떡 한 개 그 사 먹고 학교 간 적도 있어요. 그러고 또 등록금이 없어. 그러고 나의 흐름이 실패의 흐름 속에 있었어. 저 고향에서 실패하고 서울 왔죠. 서울에서 직장 갖고 또 때려치고 신학했죠. 세 번째 실패를 해야 돼. 근데 제가 생각에 내가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감사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다행스럽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또 때려쳤다면 또 다른 걸 또 선택해야 또 거기 가서 또 때려쳐야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하는 것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근데 하나님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머리를 하고 도포를 탁 쓰고 나를 따르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지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니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와서 뭐 사다리 타고 다락에 올라가서 잠자는데도 그냥 감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것이 보여지고 판단할 것이 제대로 판단이 나와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등록금 문제도 또 생활 문제도 해결되더라고요. 자, 이게 기적이 꼭 일어나야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을 상황이든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삶이 있는데 잘만 보면 거기에 응답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막 급하게 생각하고 내 승질대로 생각하고 내 금방 내 유익한 것대로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힘을 얻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갖다 놓는 거예요. 생각이 막 혼란이 오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뇌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감사함으로, 이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생각은 뛰어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산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키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은 안 믿었는데 중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기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느냐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응답이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생각대로 없다 그러면 관계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딱 붙잡고 한 주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럼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이 한마디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문제, 너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나와야 종교가 없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신을 가미사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가미사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똑같다. 다 종교는 하나다. 이런 개념이랍니다. 유대교나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3단체에서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WCC가 있어요.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반 이상이 WCC에 들어가 있어요. 통합 즉 감리교, 막 구세군, 막 이런 종교 교단들, 성결교 막 있어요. 성결교도 뭐 두 파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WCC 세계 교회가 하나로 돼야 된다고 해요.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됩니까? WCC 대의하면 저쪽에서 막 구다고 저쪽에서는 막 별 종교 중들이 와갖고 목닥 들고 앉았고 막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하나야 된다고 그래. 이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절을 크게 짓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거기는 마귀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죠. 왜? 너는 교회도 작으면서 나는 이게 교회가 큰데 어찌야 네가 그래 감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마귀 집단이라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귀 집단이에요. 나가서 헛소문 퍼뜨릴래요?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요. 우리 목사님은 저 큰 교단을 가리켜서 조그만 교회 하면서 뭐냐 마귀 집단이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작든 크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자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사업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한번 키워보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 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도 더 좋아요. 그 천국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같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까? 이게 없으면 저게 있고 저게 없으면 이게 있고 이 인간 아니면 저 인간, 저 인간 아니면 이 인간이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기가 보통 힘들. 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이고 구원받는 길이 하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항상 알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 복음을 안다면 다른 것이 담겨요. 막 성공이 담기고 막 잘 되는 것이 담기고 막 좋은 것이 담기고 막 우리 막 그냥 이래요. 내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를 놓치고 응답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답받아야지, 응답받아야지.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게 안 떠나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막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나의 영적인 문제. 그래 늘 내가 이상한 걸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는 지금 완전히 이게 뭐라 할까요?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막 이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쫙 깔렸어.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 속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안 떠나야 돼요. 아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눈에 보인다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이지. 여러분이 옆 사람 뭘 주고서 붙잡아 놓겠어요? 근데 지금부터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있어. 내가 돈 500만 원 줄게. 그러면 하루는 같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500만 원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500만 원씩 그 사람 주고 내가 왜 그렇게 하니까 아무 이익도 없는데. 어? 저하고 같이 있지 마세요. 어?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영으로 우리에게 존재, 그 성령이에요. 그 사실의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 사실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실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성령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움직여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 흔들려야 되고 그것이 체험돼야 돼. 나는 말씀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말씀만 붙잡고 이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말씀 붙잡고도 흔들려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 붙잡고도 흔들리는가 보면은 사실은 말씀 붙잡은 것도 아니야. 붙잡았다 놨다 그냥 이 물 먹을 때 막 놓고 막 물 먹고 나서 한참 헤매다가 또 급하면 또 붙잡고 막 이래. 계속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 귀한 걸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 보세요. 거의 안 붙잡든지 붙잡고도 계단 올라가다가 다 내버려. 저 밖에 가다가 누가 기분 나쁘니까 막 거기서 막 싸우면 다 내버려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야 돼. 어렸을 때 붙잡은 것은 지 스스로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기들 그냥 들어가지. 내가 엄마, 아빠 붙잡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들어가. 그때 씹어내야 돼.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들어간 것이 더 많지. 내가 이건 정리하자. 이게 얼마나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오겠다. 이거 정리하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면 그것이 잘된 사람은 이제 자기 분야에서 또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이거 붙잡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속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계속 붙잡고 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 복음 없으면 우상 숭배요.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거 있다면 여러분 조용히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람한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앞에서 막 서는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표현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랑 만나서 우리 교회 누구랑 만나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갖자. 한 사람만 해도 우리가 그 시간에는 중요하게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두 사람, 세 사람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려고 할 때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여기 올라올 때는 많은 시간을 여러분 만나려고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책을 봐도 막 끝까지 못 봐요. 내가 어떤 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니까 아까워. 지금 산 것도 못 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도서관에 가서 빌려와라. 빌려왔는데 목차밖에 못 봤어. 그래서 내가 혼자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는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집중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내가 막 집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이 내일이고 뭐 강단에 서야 되고 할 때는 내가 그냥 집중이 돼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 모양이라도 보여줬으니까. 그럼 다른 책을 내가 읽을래도 안 돼요. 9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말씀 준비하니까 온 생각이 막 거기가 있어요. 밖에 가도 오늘 시간 어떻게 되는가? 거기 맞춰야지. 몇 시 가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그럼 조금 있으면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저기가 있어. 그게 집중이에요. 근데 그 제가 찾아낸 것이고 제가 은혜 받은 건데 여러분은 저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갈 것이냐.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또 사모를 각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시에는 또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여러분이 원작자의 메시지를 듣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또 하는데 또 내 걸 다 들어요. 대상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또 그 앞에 서겠어. 나 혼자서 벽 치다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쫙 붙어갖고 그게 은혜요. 그렇게 해온 지가 9년.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보세요. 저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기술점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녹취록 가지고 어떤 때는 동영상 가지고 한 해 한 해 바꿔가면서 오고 이 코로나는 구시기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80살에 가서 이걸 깨닫게 응답이 온다 그러면 내가 120살까지 살 거예요. 뭐 때문에 아멘 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징그럽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120살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100몇 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살 넘게 살았습니까? 나는 틈만 나면 걸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늘 움직였다 이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그냥 쩌글쩌글해가지고 보기도 싫어요. 그냥 아름다운 사람으로 있으면 모르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여러분이 걷는 발걸음 만나는 그 속에 성취가 돼야 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망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이 사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심었는데 이 모세가 왕궁에 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왕궁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궁에 나오도록 했고, 왕궁에 나와가지고도 이 사람이 그 언약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고 하는 건 무너졌어.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살인자고 나는 나이도 많고 안 된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모세야 모세야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서 일어나갖고 40년을 더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고 힘으로 받고 평안으로 받는 복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으려고는 안 해요. 기쁨으로 평안으로 감사로 내가 들어가져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 3장 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범죄해가지고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게 바로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단의 사자들, 귀신들도 내어 쫓겼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불신자들을 자꾸 막 속여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지구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많은 불신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하고 정신병 일으키게 하고 질병을 일으키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길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거나 사고를 내는 걸 보면 그건 사단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 속에서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센지, 그러면서 어떻게 귀신도 짝으로 미쳤는지 둘이서 이렇게 움직여.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아보더니 저 예수가 와서 우리를 쫓아내겠구나 이런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로 옵니까? 우리를 내쫓으려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 그래서 그래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그때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다고 했어요. 돼지 농장을 크게 했나 봐요.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남의 재산에 피해를 뺐다. 아니 어떻게 또 그걸 찾아내냐. 나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재산. 그래서 또 연구해 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질문 때문에 내가. 그런데 그 당시에 돼지는 뭐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이야. 돼지고기를 안 먹어. 유대인들도 그러고 아무튼 중동 사람들도 안 먹어요. 왜?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돼지 키우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먹는데 그걸 키워갖고 수출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로서 왜 남의 재산상 손상을 입히느냐. 얼마나 맞아요. 예수님이 남의 재산에 2,000마리 돼지를 갖다 몰살시킨 범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누구냐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역사가 정신이 돌게도 하고 사고도 일으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정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사단의 역사를 아무리 알아도 막을 길이 없어요. 무당이 귀신 들렸거나 정신 돈 사람들이 귀신 들렸거나 살인한 사람이 귀신 들렸거나 아무리 해도 못 막아요. 복음만이 막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답을 얻은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아니면 나는 내 지금 이렇게 힘든 거 혼자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붙잡고 가도 되는데 나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놀다가도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막 외워야 돼. 그래갖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100점이 나와. 근데 머리 좋은 놈은 지 머리 믿고서나 공부도 안 해. 안 하고서나 자다가 내일 뭐 나올까 엉뚱한 걸 봤네. 빵점 맞는 거예요. 지 머리 좋다고.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은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뭘까? 오늘 강단에서는 말씀, 내 생각과 말씀, 내 마음과 기도, 내 뇌와 집중, 이게 뭘까? 영혼? 또 보호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붙잡고 이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될 겁니다.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시고 나의 숨겨진 질병까지도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